자, 오늘 고린도후서는 4장 10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But the things which are not seen are eternal 라고 그렇게 영어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데려오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불러봅니다. 아버지, 저희를 그토록 사랑하시니 저희를 데리고 오실 때에 이미 우리를 다시 본래대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고 세상에 데리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올 때에도 그것을 보고 그것이 영광이니 우리가 다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동참하여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온 우리는 흙 속에 들어있으므로 우리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가 가셨으며 다시 또 나중 사람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고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게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 안에는 아버지가, 우리가 이 주님과 아버지 안에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가 다 하나님과 하나인 자들이 되니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동등하게 여기시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저희들에게 첫째 부활의 몸, 곧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입혀 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노릇을 하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진리를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진대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바울과 같은 다른 제자들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몸에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더불어 함께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온전히 야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되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증거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확정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로 모든 것을 가늠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의 속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따 나누고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죽음의 영광에서 생명의 영광에 이르는 것에 의해 종의 직분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피곤하지 않으며 그러나 은밀한 것, 부끄러운 것을 부정하고 계교 안에 걷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하지 않고 그러나 진리만을 나타내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자천하노라. 스스로 나를 천거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스스로 천거하는 것을 나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믿으면 자천이 되죠. 믿지 않아도 자천이 맞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만 손해가 됩니다. 죽음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의무는 죽이는 것인데요. 그 죽이는 것이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는 것도 영광이요. 죽어야만 생명을 얻게 되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것이. 그래서 그 두 영광이 하나가 됐을 때 참다운 영광이요. 그 두 영광이 함께 있는 것이 곧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라고 했어요. 보물이라는 거죠.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게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게 아니고요. 하야 아세르 하야,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보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보배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피곤하지가 않다라는 말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리기를 육체가 피곤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항상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더 멀리, 더 열심히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죠. 자, 사람의 양심에 자천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루어진 율법을 다시 지켜야 한다고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무지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배우는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또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죽인 후에도 예수님을 믿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자들이죠. 그러면 그놈이나 같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나 똑같고요. 그럼 오늘날에도 예수를 열심히 믿고 막 엄청나게 큰 교회를 짓고 막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이 막 몇십만 명이 되는데 이들이 다 뭘 하냐면 율법을 지키라고 하죠. 율법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 교회 중에 율법을 절대로 지키면 안 된다고 하는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바울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주 안에서 형제된 자가 바울에게 얘기하기를 글쎄 예루살렘에 믿는 자들이 얼마나 된다고요? 수만이나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열광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시 지켜야 한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덮였으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덮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오직 히브리어 원어 성경과 헬라어 원어 성경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만을 증거하고 있는데 세상 학문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의 교훈을 말하지 않고 오직 성경에 있는 말을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예요? 덮여 있는 거야. 그럼 덮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게 되죠. 멸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원한 유황불못 이런 건 존재하지 않죠. 거기에 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 품에 비하여 반하여 멸망의 자리니까 음부를 말합니다. 생명을 얻는 자들에게는 곧 죽음의 영광에서 생명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덮인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온은 이제 아이온이라고 하니까 처음 듣는 사람들은 야, 그 무슨 헬라어로 설교를 하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죠. 아이온은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물질 세계를 주님은 아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바울도 아이온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신앙이 없는 마음의 눈을 멀게 해서 신앙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의 눈을 멀게 하는 게 지절로 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에서부터 석용된 자를 눈을 뜨게 하러 오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소경인가? 근데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그저 본다고 하니까 그저 너희 죄가 있다 그랬어요.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는 건 곧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됐다는 얘기는 우리 인생들이 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죠. 마음의 눈을 멀게 하여 영광의 복음의 빛을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면 마음에 비치는 빛을 못 보게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신 형상으로 보이신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의 눈을 떴는데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는 누구를 봤어요? 주님을 봤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못 봐요.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에 오심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에 의해 너희들의 종이 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전파하는 것이라 라는 얘기죠. 어둠에서 빛을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세상의 빛은 물론 참빛이 아니요 그러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참빛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의 안에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지식이 참빛입니다. 그러므로 하야 세루하야 곧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케루브와 케루브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형제와 형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보는 휘황찬란한 이런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질 때 영광입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에 빛을 비추신 이유가 뭐예요? 어둠이 빛이 되도록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어두움에 있는데 빛 가운데로 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첫사람 아담은 다 어두움에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중사람 아담은 다 어디로? 빛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의 권세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을 막 세상의 보물로 막 금으로 다이아몬드로 막 다 채워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어두움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비춰져야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두움을 비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 합니까?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네가 빛이 됐으니까 다른 사람도 빛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주 안에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랬더니 빛의 자녀처럼 어떻게 해요? 교회를 막 열심히 나오고 11조도 잘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막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면 다 순종하고. 이거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는 뭐예요? 주 안에서 빛이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뭘 보여줬어요?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걸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그걸 보여주는 게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사망의 영광에서 생명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아는 거고요. 하야 세로 하야, 처음 여호와 하나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이 보물을 이 질그릇 안에, 흙집 안에 가졌으니 측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우리에게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난 거라는 거죠. 이 보물을 가졌으므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괴롭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또 핍박을 받아도 버려진 것이 아니고요, 또 아래로 떨어져도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항상 주님의 죽음을 우리의 몸 안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그와 같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 안에 명백하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언제나, 이게 항상 이런 말이에요. 항상. 또는 영원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몸 안에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을 하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죽은 거는 여기 들어갔는데 잊어먹고 자기가 막 살아서 돌아다니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말은 그 몸 속에, 그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언제나 항상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죽었다라는 생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때에 그와 같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몸 안에 나타나게 하려면, 명백하게, 죽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만이 명백하게 주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으니까 나 같이 죽었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어요. 근데 누가 살았어요? 주님이 살았잖아요. 주님이 살았으니까 주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과 함께 일을 하면 내가 주님이 일을 하는 거지, 주님이 일을 하시는데 나는 딴 일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죠. 죽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정말 우리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이거 다 모르는 건데요,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함께 산다는 그 말은 그냥 말로만 그래 죽었어, 이제 살았어, 그러면 그거는 그냥 말로만 믿는 거예요. 죽음을 항상 달고 다니고 생명과 또 항상 함께 달고 다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아파요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죽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죽으심을 항상 내가 지고 다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뭐 지고 다닐 필요가 없죠. 그와 같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 안에 명백하게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다고 말로만 고백하고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안에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항상 죽음을 지니고 다닐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죠. 자, 갈라디아서 2장인데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한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도 같이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느냐.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죄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설명하는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패할래야 패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이루어진 건데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절대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죠. 믿지 않으면 누구만 손해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만 망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원어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더 이상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고요. 지금 내 안에 육신 안에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예수라는 성인을 믿는다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를 넘겨줬어요. 어디에? 사망으로 넘겨줬다. 근데 주님만 넘겨주고 나는 안 넘겨주면 뭐예요? 꽝인 거죠. 꽝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내가 함께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로마서 7장 4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율법에 대하여. 그런데 항상 주님만 죽고 자기는 안 죽어요.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고요. 또 오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자기는 안 죽는 거예요. 죽으면 죽은 자가 율법을 지켜요? 죽은 자는 율법을 안 지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과 같은 것이고 주님의 살으심은 나의 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주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주님의 일을 하셔야 하는데 내가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꽝이요 말로만 죽은 거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육체 안에 항상 내가 지니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나도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 죽고 나는 멀쩡히 살아서 돌아다니는 게 뭐냐면 밤낮 뭘 하면 내가 내 생각에는 나는 절대 그렇게 안 돼라고 말하는 게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뭐예요? 말을 하지 않아요. 죽은 자는 죽은 자의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죽은 자는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죠. 주님도 죽었어요. 그런데 나는 산 자잖아요. 산 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부 하나님의 생명의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가 자기 생각을 말하면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명백히 있음을 보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안 했구나. 11절인데요. 영원히 우리 산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맡겨지는 것은 그와 같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 안에 명백하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우리 산자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지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럼 우리 산자가 그러면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았으니까 나는 죽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항상 영원히 우리가 죽음에 넘겨져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 비슷한 내용이죠. 명백하게 살아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산 자이지만 항상 죽음에 우리를 넘겨준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해서. 조금 이따 나오는데 우리는 사망에서 일하고 너희는 생명 가운데 일한다. 이게 이제 설명이 조금 있으면 될 텐데요. 우리 산 자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육신이 항상 예수에 의해서 어디에 넘겨져? 죽음 위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넘겨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육체는 버리잖아요. 항상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곧 산 영이 나오는 거예요. 치명적인 이 말은 죽을 육신,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명백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에 나 자신을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죽기가 무서워서 나는 복음을 못 전하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고난당한 것, 유대인의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을 맞고 로마의 태형을 3번 맞고 파선하여 일주야를 어둠에 있고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모든 고난을 당한 그것은 다 여러분 혼자 생각해 그렇죠. 40에 하나 감한매라는 게 잘 살펴보면 이 옷을 입고 맞는 게 아니에요. 맨몸에 맞아요. 근데 채찍질이 그냥 채찍이 아니고요. 거기 뭐가 달렸어. 그거를 뭐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거를 40대를 맞으면 죽는다고 39대만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생각에 나는 39대를 때리면 나는 죽을 것 같아. 근데 바울은 그걸 5번을 맞았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주님이 못 죽게 해요. 왜? 맡긴 일이 있으니까 일을 해야 돼요. 태형을 3번 맞아요. 여러분 이거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제자가 됩시다 이렇게 하면 전부 넌더리를 치죠. 나는 그거 못해. 나는 그거 못해. 에? 해요? 누가 해? 자기가 하면 못해. 하나님이 하시면 해요. 근데 우리가 전부 그거를 넌더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가 자기 안에 없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나는 죽으면 다시 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고 내가 왕같은 제사장을 할 건데 그냥 가차없이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성회에는 아마 없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있어도 곧 바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영원히 육신이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맡겨지는 것은, 그러면 죽음에 맡겨지는 건, 죽음은 뭐예요? 그냥 또 영원히 사는 거죠. 죽음을 무릅쓴다라는 말이고요. 그와 같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명백히 있음을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도 후서에서도 항상 얘기가,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산다는 부활의 명확한 증거가 있어요. 그거 내 마음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40일 동안 일을 하시고 또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40일 동안 일하고 죽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너희가
부활의 생명을 가졌으니 육체는 죽어도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면 죽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냐라는 말씀인 겁니다. 제발 여러분들은 죽는 일에 대해서, 세상에서 고난받는 일에 대해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런 의심을 갖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2절인데요. 그러므로 사망은 우리 안에 일하고 너희 안에는 생명의 일을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이해가 되면 너무 은혜로운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이제까지 설명한 것 같이 죽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죽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죽음이 일을 하는데요, 너희 안에선 또 생명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이 일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요, 나도 함께 죽었잖아요. 그 사망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지금 어떤 상태냐? 죽은 상태예요. 미혹되거나 이게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생명으로 지금 가는 중이니까 너희가 죽음의 영광에 이르면 어떻게 해요? 생명의 영광에 이르게 되니까 너희는 지금 생명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자, 우리 안에 사망의 일하니 누가 우리 안에서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나는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고요. 너희 안에 생명이 일을 한다는 것은 아직 너희 안에 사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요. 죽음의 영광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이해가 잘 안 되면 이따가 다시 물어봐요. 자, 13절인데 그런데 그의 성령으로 기록된 것에 대하여 믿음을 가졌으며 믿은 것을 통하여 말씀하고 우리의 믿은 것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가졌어요. 뭘 가졌냐면 그의 성령이 기록된, 이게 성경을 말해요. 성경이 믿음을 성령으로, 성령에 의한 성경에 대한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믿고 그것을 통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믿는 데에는 그냥 내가 믿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는 여러분이 믿었어요? 성령님이 인도해서 믿었어요? 교회 다닐 때.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은 그거 몰라요. 교회 다닐 때 다 자기가 믿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해요? 누가 인도했어요? 성령님이 인도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요? 믿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걸 믿게 하는 걸 가졌어요. 그리고 그 믿은 것을, 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요,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또 우리가 믿은 그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성령님에 의해서 믿고 그걸 우리가 이야기하고 너희도 그걸 듣는다라는, 누가? 고린도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가 들으면 또 누가 들어요? 여러분도 듣고 또 밖에 있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듣습니다. 그런데 듣고 믿음이 합하는지 안 하는지는 자기들의 선택이에요. 우리들의 선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세요. 기록된 것은 성경을 말하고 성경은 성령이 없이는 믿음이 되지 않는 것이니 성령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 믿는 것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믿은 우리가 믿는 그것을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4절인데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님에 의해 우리를 살리시고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이 말을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아노니 그 말이에요. 아노니, 높이신, 다시 살리신 주님 예수를, 큐리오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럼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분이, 예수를 높이신 분이 우리를 또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와 함께
우리와 너희와 함께 그 옆에 세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옆에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서는 뭐 옆에 설 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옆에 세운다라는 말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 말을 이제 이해를 해보자고요.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에 의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 옆에 서게 하신다 라는 말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인데요. 13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느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누가 온다고요? 하느님이 오신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건 하느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리라. 누구를 데려온다고요? 자던 자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 살아남은 자, 이제 바울은 살아있지 않죠, 지금은. 그런데 주님이 강림하실 때, 즉 공중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가 휴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휴거되는 것도 사실은 먼저 가 있는 사람보다 조금 안 좋죠. 조금 안 좋아요. 그래도 첫째 부활에 들어가니까 좋은 겁니다.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럼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거를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인데요. 하나님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온다. 제가 이거 분명히 그 강해를 특강했을 때 했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와 인자가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인자가 곧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공중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데리고 오시는 자가 누구예요? 부르는 천사들이에요. 우리가 그 택한 자, 이거 계시록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천사가 되는데 하늘의 천사들은 세상 교회에서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들은 세상 일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에요. 혼인잔치, 예수님과 혼인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러면 백마 탄 자가 있는데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그 진실은 뭐라죠? 진리죠. 그러면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더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게 누구예요? 153 아니고
아니 그거 말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데살로니가서 하나님이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데리고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야? 백마를 타고 세마포를 입고 하늘에 있는 군대잖아요. 그 천사잖아요. 우리가 천사 돼가지고 세마포를 입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우리도 백마를 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세상 이 사방에서 이곳저곳에서 부르는 거야. 뭐야? 들림받을 자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부르는 자가 낫겠어요? 들림받는 자가 낫겠어요? 부르는 자가 더 좋죠. 그런데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역시 들림을 받는 자로 어떻게 변화돼서 천사들의 옷을 입으니까 어떻게 왕노릇을 하는 거 맞아요. 자, 이제 이런 걸 다 이렇게 세세히 자세히 알려드리는데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자세히 우리는 알아져요. 그죠? 그래 날이 가면 갈수록 듣는 사람들이 뭐라요? 야, 이 말씀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다행이에요. 아, 저 인간은 알아듣지도 못할 말만 씨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더니 많은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듣겠느냐. 그러면서 떠났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여러분, 있는 자는 더 많이 받아서 풍성해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그것까지 다 빼앗기리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들어서 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더 풍성해. 여러분 처음에 11조 바치면 지옥 간다 그 말씀 듣고 따라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는 정도가 얼만큼 다릅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면 다르죠. 그런데 중간에 나간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틀려서 나간 게 아니고 자기 생각에 아 내가 땅이 평평하다고 했더니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고 나간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세상이 평평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안 믿은 거잖아요. 내 말을 안 믿은 게 아니고 성경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안 믿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인간들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주님 옆에 함께 선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고요.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다시 산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것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공중재림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공중재림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은 함께 오는 백마탄 흰 세마포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5절인데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너희에 의해서 더 많은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더 많이 은혜가 있게 되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우리와 너희를 그 옆에 서게 하신다라는 것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니 너희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같이 왕노릇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 들림을 받는 사람은 받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그냥 남는 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의 은혜에 첨가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은혜가 넘치게 되고 감사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망이 생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너희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그리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그럼 바울도 여기서 너무나 명백하게 레위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꼭 메시아 왕국에 대한 얘기를 꼭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것이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자, 16절인데요. 그러므로 실망하지 않고 우리의 밖의 사람은 썩을 것이나 안에서는 날과 날에 새롭도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뭐라고 되냐면 보죠. 우리말은 뭐라고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했는데요. 날과 날이에요. 그래서 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제 왜 그랬는데요? 그러므로 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피곤치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의 밖에 사람의 밖은 후패하나 그랬는데 멸망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썩을 거라는 뜻인데요. 우리의 겉사람은 뭐예요? 흙집을 말하죠. 흙집은 어떻게 해요? 썩어요. 썩. 그러나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새 생명이죠. 새 생명은 뭐예요? 산 영이죠. 영. 날과 날에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그냥 흙집은 우리의 흙집은 여러분은 썩을 육신을 위해서 내가 뭐 썩을 육신을 위해서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하는 게 다 좋아요. 뭐 건강하게 다 좋은 건데 썩을 육신을 위해서 막 내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뭐예요? 무너질 거에 대해서 이게 우리 집이 무너질 건데 거기다 대고 막 증축을 하고 막 다시 세우고 뭐 돈을 쳐들이면 뭐 미련한 사람이죠. 왜? 그거 이제 무너질 건데. 근데 무너질 거 다 물건지고 새로 지으면 되잖아요. 근데 철거 지역이야 거기가. 근데 거기다 막 새로 쌓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철거 지역이에요. 우리 철거 지역 아닌 사람 손 들어봐. 우리는 철거 지역이란 말이야. 그래 철거 지역에다가 막 이렇게 쌓으면 뭐 되는 거예요?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결코 실망할 수 없고 우리의 겉사람 흙집은 썩을 것이나 안에 있는 영은 날, 육신의 날에도 새롭고 또 메시아 왕국 새로운 하나님의 군대 천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셋째 하늘에 보고 들은 것을 조금도 숨김없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풀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에게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아무리 막 감동적으로 또 뜨겁게 큰 소리로 외쳐도 귀가 먹은 사람에게는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들린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나만 은혜 아니고요. 여러분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고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확정적인 거예요. 왜? 예수님만 하나님 나라에서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럼 뭐 세상 사람은 누구도 가서 보고 온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갔다 왔으니까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인데 갔다 보고 왔으니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고 와서 얘기한 걸 안 믿으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이제 17절인데요. 우리의 순간적인 가벼운 고난을 측정할 수 없는 것을 따라서 측정할 수 없는 것으로 영원한 영광의 영광을 우리에게 완성하시게 함이니 그랬어요. 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그랬는데요. 우리의 고난, 가벼운 고난인데요. 이건 아주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순간적이에요. 얼마나 순간적인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측정할 수 없는, 탁월하게라는 건데 측정할 수 없는 건데요. 측정할 수 없는 것에서 측정할 수 없는 것으로 영원한, 이건 이제 히브리에 보면 무거운, 중한, 이게 카바에드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게 이 영광은 말할 수 없이 중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영광인데 우리에게 그 영원한 영광을 어떻게 성취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 우리를 성취하게 한다고요? 우리의 가벼운 잠시 잠깐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사도 바울이 받은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이 아주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근데 이제 우리는 생각할 때, 그게 어떻게 잠시냐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의 이 땅에서 고난은 순간적인 가벼운 것이고요. 이 고난은 측정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육신에 있어도 영광이잖아요. 측정할 수 없는 영광이고요. 영원한 집을 입어도 측정할 수 없는 영광인 겁니다. 영원한 영화로운 영광을 우리에게 성취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인생이 영원한 것인 일로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 잘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는 10대 때에는요, 세상이 시간이 진짜 안 가요. 아무리 자고 깨어나도 해가 안 넘어가. 그냥 기다리는데 2살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10대에는 절대 안 가죠. 그렇게. 20대가 되면 여전히 안 가. 그런데 10대보다는 빨라요. 30대가 돼도 잘 느끼지를 못해. 그러나 역시 빨라. 40대가 되면 느껴요. 50대가 되면 50마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 한국말로 하면 50km로 달리는 거고요. 60대가 되면 70km, 60km로 달리고 70대가 되면 70km. 나는 지금 시속 70km야. 그러면 이제 80대가 되면 시속 80km로 달리고 그럼 시속 80km 가다가 삐끗하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 90대가 되면 90km로 달리면 어떻게 해요? 서서히 달려야 되는데 이 세월은 서서히 달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삐끗하면 또 죽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하신 이 인생이 숨 한 번에 이렇게 숨 한 번에 넘어가는데 이거를 본래 사전적인 의미는 중얼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막 중얼거리는 건데 그 한 번에 날아간대요. 자, 이제 시편 90편인데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우리 세상에서의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요. 또 어제 같으면 좀 나아요. 근데 밤의 한 경점 같다고 그랬어요. 한 경점은 그 유대인의 시간에 따르면 오늘날로 3시간 정도를 말해요. 경점 같을 뿐이니 뭐가 그렇다는 게 천년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말에는 일식이라고 그랬는데요. 일식은 한번 먹는 거를 말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해서 일식간이 되는데요. 자, 보세요. 조금 더 볼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 곧 영원에 반하여 인생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아요. 한순간에. 정말 하찮은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건데요. 그러나 사람에게 이 순간이 긴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은혜예요. 왜? 그렇게 길게 느껴져야 우리가 뭔가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일시간 같은 잠깐인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느껴지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고 살아서 새 생명이 되면 진짜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은 거예요. 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걸 다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하셔. 때가 악하니라 그랬거든요.
길게 느껴지게 하신 것 또한 은혜고요. 경작하고 샤마르할 충분한 시간을 주신 겁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셨으나 이것이 순간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고난을, 이제 보세요. 이 고난은 우리가 고생해서 여러분 막 30년, 40년 동안 어디 가서 쓸데없는 짓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 인생이 70이고 80이고 이게 순간인데 내가 바울과 같은 고난을 받는 것도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순간이라는 거예요. 잠깐의 찰나라는 거예요. 찰나라는 불교 용어여서 좀 그렇긴 한데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고난을 순간으로 생각하고 영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루라는 거예요. 영혼을 이루라. 여러분, 영혼을 이루라는 거는 그냥 내가 나는 영혼에 들어 이게 아니에요. 순간을, 이게 고난의 순간. 고난은 세상 사람에게는 고난이 안 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살아서 주님의 삶을 살고 있는 자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먼저 미워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왜 너희를 미워하냐?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그럼 여러분을 미워하면 그건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말을 듣고 그래 나도 그 말씀을 듣고 싶어. 이러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너희 말도 들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여기면 돼요?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하게 여기면 됩니다. 그냥 마음이 상했고 왜 내가 하는데 안 들어요? 주님이 해도 안 듣는데 내가 무슨 안 들어. 그런데 희한하지. 어디서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얘기를 했더니 그 말이 진짜 맞다는 거야. 그러더니 슬금슬금 쫓아다니면서 떨어지질 않아. 이런 사람이 주님이 보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직 없었죠. 근데 나는 있어. 여러분들이잖아. 나는 여러분들이 찔기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나갔잖아요. 그죠? 자, 이제 18절인데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게 참 너무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 주목하느냐?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일시적인 잠깐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뭐예요? 보이는 것을 엄청 바라죠. 그럼 이제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막 엄청 바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요초다 기도에 모여서 뭐 기도해요?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가야 돼. 우리 남편 이번에 승진하게 해달라. 뭐 전부 이런 것만 하잖아요. 아무개 집사 이번에 가게를 열었는데 하나님 이 집사님 가게 잘 되고 번창되게 해줘. 전부 그런 거 해요. 그럼 그게 다 뭐예요? 세상. 그런데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거는 잠깐이라는 게.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다?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보이는 것은 뭐예요? 흙집이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흙집 안에 있는 네피시, 푸시케,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흙집은 무너지는데 그 영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영이 나와서 영생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영이 나와서 음부에 가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품에 가야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보이는 거에 매달려서 영원한 것을 놓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은 세상이요, 육체를 말하고 물질 세계를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영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이것을 주목한다는 것이고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영원에 반하여 보이는 것, 세상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깐인 이 세상에서 영원하리라는 말은 정말 허망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것, 곧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셋째 하늘을 보여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물론 바울 자신에게도 엄청난 은혜가 되겠지만 우리에게도 정말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똑같이 세상을 왔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 없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러면 주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보고 오신 거 다 맞아요. 그런데 입을 열기를 좋아하는 놈들이 뭐래요? 그건 주님은 하나님이니까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보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냐? 그거 말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바울을 택해서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뭐 수십 사람 보여줄 필요 없어요. 한 사람만 보여줘. 그러니까 이제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는 사람이 바울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야 맞는 거예요. 하늘나라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왔다는데 바울은 지옥 보고 왔어요? 안 보고 왔어요? 볼 이유가 없어요. 세상이 지옥인데. 그리고 음부는 뭐하러 보겠어요? 그 음부가 이렇다고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한 말과 똑같은 말을 해야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단 한 사람도 똑같이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똑같이 말해요? 바울이 한 말을 믿는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가 없으면 인간들이 믿지 않을 말을 만들어내실 것을 아시고 바울에게 셋째 하늘을 보여주심으로 육신으로 태어난 자가 하늘에서 가서 보고 와서 말을 하는 것이 너무 큰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안 믿으면 어떻게 하느냐? 항상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자는 어디요? 멸망으로 가는 거고요. 너희와 같은 사람이 보고 온 것을 말하는 것이니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흙집이 영원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천년이 한 경점 같은 세상은 영원에 비해 한순간이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참으로 한순간과 같은 이 세상과 이 세상보다 짧은 주를 위한 고난의 순간이 더 짧은 겁니다. 우리가 순간의 선택을 잘못해서 후회하고 그때로 돌아가면 절대로 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난 절대 그런 선택을 안 할 거야. 그런데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자꾸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할 기회마다 항상 하나님의 선택을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해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 70이면 80인 그 동안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있을 동안에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택의 순간이 무너져서 내가 죽으면 음부에 가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 한순간 잠깐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는 흙집의 시간을 살면서도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다시는 이러한 미련한 선택을 하지 않으리라 하면서도 또 인간은 그런 선택을 합니다. 후회의 연속이고 죽는 날까지 인간은 이러한 선택을 하면서 후회를 하며 살다가 죽게 됩니다. 왜 끊임없이 후회하는 선택을 하는 걸까? 땅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며 보이는 것을 향해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아무리 선택을 잘하여도 없어질 것이기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음부에 가서 후회를 하게 되는데요. 음부에서는 후회를 하여도 다시 나갈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보고 왔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천국을 보고 왔다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귀신들은 음부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요.
음부에 들어간 자는 다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녀 귀신, 몽달 귀신, 무슨 총각 귀신 이런 거 다 가짜예요. 누가 하는 거야? 그냥 귀신들이 그거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에 가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직 육신에 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유튜브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당신들이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기회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음부에 가서 내가 살아생전에 그러지 않았으면 됐을 텐데 다시 기회가 없을까? 부자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이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흙집을 입고 있는 때에 기회가 있고요. 순간이라고 하는 때에만 기회가 있습니다. 어차피 죽을 흙집 썩어질 것이니 이미 사용 선고, 철거 선고를 받은 흙집을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입으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은 너무나 뻔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고난을 받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이 그 길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이 길이 아니면 결단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데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인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로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는 올 자가 없느니라. 물론 도마가 지금은 모르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도마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과 함께 나무에 죽을 수 있느냐?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인데요. 너희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부르짖으라. 그러면 여러분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야? 언제나 항상 만날 만한 때.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주님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멀리 있는 때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샤마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막 큰 소리로 쭉 이렇게 안 불러도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 듣습니다. 근데 어떻게 부르냐면 악인은,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 길을, 자기가 원하는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뭘 봐요? 항상 땅의 걸 보는. 땅의 걸 본다는 건 뭐예요? 보이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어디에 뒀다고요? 사람의 속에 두셨어요. 그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되고, 사람이 생각하는 길과 그 방법은 불의한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곧 자기의 생각이고요. 이 말씀을 아무리 말하려도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곧 영원한 생명에 대한 생각을 제외하는 것이 모두가 다 자기 생각이에요. 제발 너무 간절합니다. 자기 생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을 입으로 뱉어내면서도 몰라. 제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고난은 잠깐입니다. 잠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그리고 긍휼과 자비이신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영원을 우리가 하나 사모하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다 이루고 성취하는 자들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